예, 지난 한 주간에 또 여름산상 성회가 안양 성결대학교에서 있었는데 또 장작교회가 되어서 앞장서서 섬기고 또 봉사하고 또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개교에서 헌신하며 충성할 때 한 해 신령한 복이 또 부흥의 역사가 개교회마다 또 저와 이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보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여러 단어로 나오는데 크게 두 종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헤세드라는 단어고 하나는 헨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표현하는 것인데 이 헤세드는 똑같이 헨도 은혜라는 것으로 우리가 번역이 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좀 다르게 표현됩니다. 헤세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약에 기초한 무조건적인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 그것을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뭐냐면 헨이라는 단어입니다. 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좀 조건적입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사랑받을 일을, 기뻐하실 일을 하면 하나님께 마음이 기뻐서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헨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전체적인 말씀 가운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고넬료는 헨의 은혜로 구원의 길로 인도함 받는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하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넬료 하면은 별명이 하나 있죠. 어떤 별명이냐면 이방인 가운데 제1호로 구원받은 사람. 물론 그 사이에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이방인 중에 그동안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다가 이방인 가운데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고넬료를 뽑습니다. 이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이었고 어떠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가? 저는 이 고넬료에 대한 소개를 1절부터 8절까지 묵상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또 기도 제목이 되었던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어디냐면 4절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10장 4절 가운데 보면 이 고넬료에 대해서 하루는 구식 기도 시간에 이제 오후 3시 정도 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그러면서 고넬료 부릅니다.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십니까 하면서 고넬료가 이야기하죠. 그때 이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상달이란 말에 한번 밑줄 한번 거보시고요. 상달되었다. 이 상달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올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비슷한 의미로 쓰여진 곳이 번제를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냥 제사를 드릴 때 그 올라라는 단어인데 이 올라라는 단어의 뜻은 위로 올라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번제, 짐승을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상달되었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물만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와 구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삶 속에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의 삶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와 혹은 생활 속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가지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생활의 예배가 상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달되어 기도와 구제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 하나님께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억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억된다는 것조차도 감사할 일이죠. 대통령에게 혹은 장관에게 혹은 구청장에게 혹은 목사님에게 기억되는 사람, 친구들 가운데 기억되는 사람 된다는 것은 참 복된 삶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누구에게 기억되는 삶이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목사가 혹은 여러분 김 집사님이 혹은 이 권사님이 박 장로님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고넬료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이었는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고넬료의 사회적 이력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1절 말씀 보면 그는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잠깐만요. 이 고넬료는 어떤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요빠라고 지난 주간에 봤는데 요빠에서 한 50km 위쪽으로 떨어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원래는 이 고넬료의 고향이나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곳은 아닙니다. 단지 군인이었기 때문에 직무상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이사랴라는 땅은 원래는 그 헤롯 대왕이라고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그 대왕으로 있었던 이 헤롯 대왕이 그 로마의 황제에게 아부를 하기 위해서 인공 항구 도시를 만듭니다. 그게 이제 가이사랴인데, 가이사라는 가이사 황제를 뜻하는 낱말에서 따왔는데, 이 도시는 가이사 황제에게 드리는 도시입니다. 해갖고 가이사랴라고 불리게 된 것이죠. 12년 동안 그 항구 도시를 인공적으로 만든 거예요. 돌로 막고 파도를 막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해안을 만들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뭐 그 전에 대통령이든 어떤 위대한 사람들의 그러한 별장들이 있잖아요. 김일성 별장 혹은 이승만 대통령 별장 해갖고 그 좋은 장소에 이렇게 별장을 만든 것처럼 이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인공 항구 도시를 만들어서 12년 동안, 그래서 그 항구 도시를 황제에게 드렸던 곳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총독을 파견을 했습니다.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해서 행정도시가 되었죠. 수도처럼 이루어지다 보니까 총독이 거기에 거주하게 되었고, 총독을 보호하려고 하는 또 군사들이 그곳에 파견되어서 근무하고 있었죠. 약 한 1000명의 군사들이 가이사랴에 있었다고 그래요. 로마의 정예부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다고 그러는데, 이달리아 부대라는 것은 다른 부대들은 용병들, 다른 민족들도 섞어서 이렇게 부대를 세우는데 총독을 지켜야 되니까 다른 민족을 섞을 수 없고 이달리아의 로마의 정예부대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한 1000명의 군사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천부장, 백부장 제도가 있었거든요. 1000명을 다스린 사람을 천부장, 100명의 군사를 다스린 사람은 백부장. 그래서 1000명을 다스린 오늘로 얘기하면 사단장과 같은 그런 부대가 있었는데, 그 밑으로 10명의 백부장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었죠. 이렇게 이 가이사라는 곳에 백부장의 직무를 가지고 파견되어서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러한 고넬료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뭐하여서요?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경건하였다. 유세베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경건은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다운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 경건의 모습이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인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라 평가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 상반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그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하며? 경외하며. 경외란 말에 동그라미 치고요. 혼자만 경외한 겁니까? 온 지방과 더불어 경외한 것입니까? 온 지방과 더불어. 한번 밑줄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경건했던지, 얼마나 또 이러한 경외의 삶을 살았는지 온 집안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요. 만약 신앙과 생활이 이분화되어 있으면,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다 해갖고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하지만 생활 가운데서는 개차반처럼 생활하면 그 가족들이 따르겠습니까? 또 자녀들이 우리 부모는 신앙이 좋은 분이야 따르겠습니까? 이게 이원론화되면, 이분화되면은 따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고넬료의 신앙은 진실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경건한 기도의 생활, 예배의 생활을 하지만 집에 가서도 별반 다를 것 없는, 집에서도 경건한 성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직장 가운데도 그러한 삶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안에 있는 가족이나 혹은 식솔이나 혹은 노예 하인들도 이러한 주인이라면 나도 이러한 경건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고넬료처럼 집안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멘 나올 줄 알고 지금 이렇게 이제 질문한 건데 아멘이 안 나오면 저도 당황스럽고요. 아멘이 안 나오는 이유는 아마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경외하는 자리로 인도해야겠다, 예배 주일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에요. 고넬료는 나뿐만이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예배하는 자리로 와야겠다고 하는 그 강력한 열정들이 있었던 그런 고넬료였죠. 여러분 온 집안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경외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다른 질문이요. 고넬료처럼 집안 사람들이 따라올 정도로 신앙의 진실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신앙의 진실함이라는 건 뭐냐면 신앙뿐만 아니라 생활까지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마 겸손해서 혹은 부족해서 말씀을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간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는 경외의 사람, 경외의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경외의 첫 번째 나오는 근본적인 태도는 예배의 삶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인데 그 첫 번째로 나오는 모습이 예배의 삶이에요. 경외는 다른 말로 사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다, 그는 거짓말쟁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나 혼자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경외하기 위해서 예배의 장소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 중반절 말씀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백성을 많이 뭐하고요? 구제하는데 누구를 구제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가이사라에 있는 백성들을, 그것도 적게 그냥 순간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많이 한 거예요? 많은 백성들을 구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요 지배계층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냥 피지배계층이라 식민지라서요, 오히려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의 물질을 빼앗아서 착복하고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그런데 그러한 삶이 보통인데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오히려 그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을 구제하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한 번 구제한 것이 아니라 많이 했다고 표현될 정도로 그는 오히려 자신의 물질을 희생해가면서 헌신해가면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삶을 산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경건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오늘도 경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경건이라는 말이 나올 때 같이 따라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제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정결한 그런 경건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잠깐 보세요. 여러분 우린 경건하다, 그 사람이 경건하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참석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을 경건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더럽지 않은 정결한 경건은 어떤 것이냐면 거기에 약한 사람들, 그 당시에 돌봐야 될 사람들,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뭐 하는 거예요? 돌보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약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경건한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저 사람이 내면의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려면 겉으로 나오게 되는데 내적 신앙이 외적으로 나올 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전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마음에 있는 그 은혜를 막 전하고 싶어갖고 전도하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구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전도와 구제는 이 사람이 얼마나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적으로 신앙이 탄탄한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종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와 구제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간적으로 돕는 구제가 아니라 백성들을 많이 도왔던 이 고넬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억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는 왜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이 되었습니까?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거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 다음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뭐하더니 기도하더니, 그 기도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기도. 그 다음에 항상에 한번 밑줄 그어보십시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간청하다, 요청하다 그러한 뜻이죠. 그런데 이러한 요청을 그냥 시간 나면 하고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했다고 해요. 항상. 항상은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또 시간이 나든 시간이 나지 않든 바쁘더라도 그는 항상 기도하기를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기억한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인가? 진짜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억될 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혹시 가끔 하지 않습니까? 식사 때만 잠깐 눈 감고 하는 것, 그것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갖고는 하나님의 기억에 남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그래요. 아침에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지금도 그 성지에 가면은 그 시간만 되면 막 그 사인을 울리기도 하고 또는 방송을 통하여서 기도 시간을 알리는 그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이 가이사랴에 주둔한 군인으로서 이 시간, 정해진 시간에 항상 기도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좀 급한 일이 있기도 하지만 그는 정해진 시간에 언제든지 유대인들처럼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 기도했는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항상 열심히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는데 이 고넬료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 백부장입니다. 나 천부장 좀 되고 싶습니다. 좀 100명을 거느리는 그러한 지금 중대장급인데 하나님, 나 사단장 되기 원하는데 천부장 언제 주실 겁니까? 천부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천부장 되기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사람인데 그런 기도만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억에 남는 항상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은 그런 기도보다는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랑의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고넬료의 기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혹시 아파트를 좀 더 달라고, 혹은 좋은 차를 구입해 달라고, 진학 좀 하게 달라고 막 그런 기도만 하는 기도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기도는 아니겠죠.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닮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한 기도가 올려질 때 주님 앞에 기억에 남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은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요. 또 하나의 은혜는 뭐냐면 hen이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헤세드는 그레이스라는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hen이라고 하는 것은 favor라고 하는 단어지요. 똑같은 은혜라는 한국 단어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hen은 어떤 보상에 대한 은혜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했을 때 hen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고넬료를 부르십니다. 고넬료야, 아니 무슨 일입니까? 너는 그 베드로, 시몬이라고 부르는 베드로가 해변가에 거주하고 있는데 요바에 가서 그를 초청해라. 나중에 초청하는데 그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구원자로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 받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죠. 첫째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구제 사역을 하고 아무리 경외하는 삶을 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고 주일날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구원자로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 모신 분, 그런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서요. 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죠.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 마음의 기억에 남는 이 고넬료를 그냥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은 환상 속에 나타나서 고넬료를 초청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hen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억이 되어갖고요, 기념품처럼 어느 관광지에 가면, 제주도에 가면 야, 기념이 되기 위해서 뭘 사고 싶다. 제가 혹시 해외에 가는 기회가 되면 저는 여기를 한번 갔다라는 기념으로 뭘 사오냐면 냉장고에다 붙이는 키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메모지 이렇게 자석 같은 거. 뭐 그리스 가면 그리스 써 있는, 혹은 또 중국에 가면 중국 써 있는, 차이나라고 써 있는 그 냉장고에 붙이는 메모지 붙이는 자석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하나씩 모아서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있어요. 어느 지역을 갔다. 기억에 남게 해서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라는 이름을 붙여놓고요, 이 고넬료는 내 기억에 남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요. 내가 이 사람을 그냥 지옥에 가게 할 수 없다.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게 해야겠다. 그래서 그를 구원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에 남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뭔가 더 주고 싶어하는, hen의 은혜를 주고 싶어하는, 그래야말로 간증거리가 많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제가 읽는 책 가운데 하나가 그 티마스라고 하는 그 미국의 동부 쪽에 가면은 건축 설계 회사가 있습니다. 티마스라고 하는 회사인데 거기에 그 회장이 누구냐면 하영록 회장이라는 분이세요. 요즘에 기독교 서적 가운데 베스트셀러로 기독교 서점에 나오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하영록 그 회장님이 쓴 책들이 P31, W31 해갖고 그 간증이라든지 은혜 받았던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경적 비즈니스는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그 비즈니스, 기독교인 크리스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읽을 만한 그러한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데,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는데, 그분이 사실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누구냐면 하병국 목사님이십니다. 하병국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루는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어디에서 목회하기를 결정을 하냐면 부산에 용호동이라고 있는데, 용호동에 가면 거기에 나병 환자촌이 있었습니다. 7년 동안 한 텀으로 생각하고 7년 동안 우리 나병 환자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그래서 사모님이 같이 목사님을 따라서 그곳에 가서 7년 동안 나병 환자를 돌보는 그러한 목회 사역을 감당한 것이죠. 그때 가자마자 태어난 사람이 하영록 그 회장이었다고 그래요. 그런 7년이 흘렀습니다. 7년 동안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우리 이제 더 나은 목회지로 갑시다 하고서 작정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짐을 막 꾸리고 있는데 그 아내 되는 그 어머니죠. 하영록 회장의 어머니가 그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여기 더 있으면 안 될까? 왜요? 당신 싫어했잖아. 물론 처음에 왔을 때는 고름 냄새 나고 막 그 나병 환자촌에서 있다는 게 두려워서, 우리도 혹시 나병 환자 되는 거 아닌가, 그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떠나곤 싶은데 할 수 없이 약속한 것이 있어서 남아 있어서 억지로 감당했지만, 있다 보니까 나병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생겨왔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떠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왔다는 거죠. 여보, 이 환자들 그냥 두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이 7년도 한 텀을 더 우리 이곳에서 헌신합시다. 그래서 결국 쌓았던 보따리를 다 풀고 거기서 7년을 나병 환자촌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영록 회장이 이제 13살,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었을 때, 그때 미국의 페이스 신학교에서 그 선교사들이 잠깐 방문했다가 부산에 나병 환자촌이 있다는 걸 듣고 거기에 가서 이 간증을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감동을 주셔서 이 가정을,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아버지가 젊었으니까 유학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는 일꾼으로 삼고 싶은데 유학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정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 거죠. 그때 덩달아 따라갔던 그 학생이 하영록 회장이었죠.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유학 가갖고 1.5세가 되어서 학교 생활하는데 힘든데 대학교에 설계학과를 가서 전공하고, 그가 29세 때 설계 대기업에 들어가서 거기서 열심히 일하면서 부사장까지 되고, 나중에 젊은 나이에 그 설계 회사를 차려갖고 지금은 미국의 동부에 있는 청년들에게 당신이 가고 싶은 기업이 어디입니까? 뽑았더니 수많은 기업들이지만 100대 그 기업 가운데 하나로, 한국인이 운영하는 기업 중에 속한 것이 처음일 정도로 이 티마스라고 하는 설계 회사가 되었던 것이죠. 대통령이 지명을 했어요. 이 하영록 회장을 지명해서 그 건설, 설계 이런 쪽에 자문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국가기관이 있는데, 그 국가기관에 평생 종신 이사로 섬겨달라고 지명하고, 상원의원,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사당에서 통과가 돼갖고 지금은 평생 종신 이사로 미국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운 그러한 신앙인이 되었죠. 그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는 부족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그 헌신적인 수고를 통하여서, 헌신을 통하여서 그 나병 환자촌에서 14년 동안 섬겼던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해내 은혜를 그 가정 속에 부어주셔서 자기가 이렇게 세계 속에 기업을 이끌 수 있는, 또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회장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넬료를 기억하시고 그를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가정이 복음화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됨으로 인하여서 해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여러분, 때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수고를 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은혜지요. 근데 하나님은 해내 은혜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해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지요. 여러분, 고넬료가 이렇게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까닭은 그의 이러한 경건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틈틈이
그냥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안 나면 기도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억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주님 앞에 기억에 남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이러한 해내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 주여, 사모님 차에 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